예, 오늘 왕국의 성립 제1과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참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작은 이슈 하나를 놓고도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다른지, 어, 그 하는 생각들이 정말 정상적인 생각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치우친 생각들을 서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참 사람들이 양극화 되어가는 이유는 그 우리의 어떤 고집도 있지만 또 SNS의 알고리즘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어떤 자료를 한 번이라도 검색하면 그 자료와 비슷한 자료들을 계속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쪽 자료만 쭉 검색하고 또 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 그쪽에 어떤 정보를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접하도록 하면서 그쪽으로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인간의 원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죄인이고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런 자기 중심성과 만나서 폭발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 극단적 대립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는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 그 말씀처럼 그렇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 한 가지 정보의 루트만 고집하지 말고, SNS면 SNS 하나만 보지 말고,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취하고, 또 정보를 무조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서 듣고 분별할 줄 아는, 여기 나온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기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구하는 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이 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왕을 요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인간왕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왕을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구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간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이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편해지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들이 사무엘에게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우리를 다스리며 다스리며 우리 우리 앞에 앞에 나가서 나가서 우리의 우리의 싸움을 삶을 싸워야 할 싸우며 할 것이니이다 것입니다.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 이들이 즉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싸워야 할 자신들의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인간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앞에 나가서 나서고 싶지 않고
대신 싸워줄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입니다. 어, 그 한마디로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이유는 편해지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이 편해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고 섬겨주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이런 욕망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욕망을 극대화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왕을 구하는데 그 이유가 자신들의 싸움을 싸우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전쟁터에 나아갈 그런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왕을 구하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구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죠. 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왕은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고 또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왕은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빼고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들이 인간 왕을 구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고 싶어서입니다. 좀 전에 봤던 이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 왕을 구하는 이유가 자기들도 다른 이방 나라들 같이 되고 싶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 계속해서 했던 말입니다. 여기 8장 5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가 그 왕을 세워서 이렇게 그 왕의 어떤 그 왕의 지도력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왕을 세우는 일은 자기가 좀 편해지고 싶어서이고 또 왕을 세우는 이유는 참 세상 나라들하고 똑같이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도록 세웠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정반대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해서 세상 나라들과 구별되는 나라가 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나라들과 같이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참 이 완전히 삶의 목적과 기준이 이 전도되어 있는 완전히 거꾸로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는 첫째는 자신이 편해지고 싶어서 그랬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 나라들과 같이 되기 위해였다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게 어찌 보면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이유인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일찍부터 우리 찬양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일찍부터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렇게 바로를 깨뜨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시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한 왕 되셨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이 사무엘도 한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왕이시지만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사무엘도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 또 그리고 왕으로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삼중직이 있지 않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의 역할을 사사인 동시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렇게 자신의 참왕이신 하나님, 그 참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또 세우신 그 사무엘을 아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존재를 왕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결국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이유가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참 이 세 가지 이유, 편해지고 싶어서, 두 번째로는 세상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인간 왕을 계속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왕정 제도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왕의 그 제도가 왕을 세우면 어떤 폐해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위해 철저하게 철저하게 자신을 자신을 희생해야 희생해. 함. 예. 이 왕정제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왕이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또 왕이 참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익되게 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완전한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왕을 위해서 그 인간 왕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들을 희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본문을 보면 참 11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을 백성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왕의 병거와 말을 이렇게 끌게 하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며 또 12절에 보면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고 또 무기 만드는 자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딸들을 데리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만 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을 섬겨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왕의 일을 그의 백성들의 아들, 딸들이 왕의 일을 하고 왕의 싸움을 싸우고 또 왕의 음식을 만들고 왕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될 것을 경고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또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의 그 농사의 소출에 좋은 것들을 11조를 거두어서 그 왕에게 헌납해야 되고 또 그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그 왕이 참 왕으로서의 어떤 그 이 자기의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이 그 종이 되어서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하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백성들의 관계도 어려움에 처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렇게 참 이 왕의 제도를 너희들이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왕의 제도가 생기기만 하면 싸움도 대신 싸워줄 것 같이 생각하고 또 왕이 이방 나라들 같이 자기들을 아주 삐까번쩍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왕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또 왕의 어떤 그 소유를 위해서 그들이 이 참 노동해야 될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왕의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 이르되 말것에 아니로소이다. 우리 우리도 왕이 우리 왕이 있어야 있어야. 하리니 여기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오면 왕의 어떤 이스라엘 왕제도의 폐해에 대한 사무엘의 경고를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참
여러 가지 왕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왕 구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이루기 원하고 또 그 하고 싶은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 고집을 피우고 다른 어떤 목소리도 듣기를 싫어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과의 열매를 결국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보고 또 보다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데까지 나아간 것처럼 인간은 참으로 그 하고 싶은 바를 이렇게 이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거부하는 참 고집이 세고 참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우리 속에 아주 고집스러움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함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고 내 자신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이렇게 집착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어찌하든지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또 고집을 꼭 어리석은 고집을 딸려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잘 점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끌림이라고 해서 다 옳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옳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참 자기 중심성과 더불어서 어리석은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주셔도 그 어리석은 마음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또, 참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해서 소리들을 다 옳은 소리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뭔가를 추구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원해.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 마음의 고집과 또 그 이끌림을 따라 살지 말고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나오는 소리라 할지라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바른 욕망인지 바른 생각인지를 점검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동기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그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나라를 잘 이렇게 참 경영하려고 하면서 왕을 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망을 잘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참 자기 고집을 고집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렇게 우리의 이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그런 왕을 구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시작할 때 하나님 여호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욕망에 끌려서 가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지키죠. 그래서 말씀대로 삽니다. 일생을 말씀대로 살면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붙잡으니까 그 5월 달 보리벨 때에 그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붙들고 한 걸음 내딛게 되었고 그 결과 요단강을 이렇게 건널 수 있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믿음 없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6일간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째는 7바퀴를 도는 그런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중에 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태양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야말로 참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사후에 주셨던 이 계명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 삶으로 힘껏 붙들었던 사람이 여호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자기 욕심에 빠져서 고집 피우지 않고 그런 왕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행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피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망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피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마음의 동기를 잘 살피는 일도 혼자서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지를 잘 돌아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들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그런지 또 아니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고집대로 또 하나님의 참 원하시는 뜻을 거슬러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또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거부하고 인간왕을 구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이스라엘처럼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